할렐루야. 오늘 8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때 올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눠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참 사도 바울은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기의 편안한 길, 또 보장된 길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전에 갔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고달픈 삶이거든요. 앞에까지 우리가 20장까지 오늘 21장 그 중간까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교회죠. 거기에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당시 사도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가 지난 1차, 2차, 3차 대략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만 해도 한 12,000, 13,00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를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랬어요. 정말 바울이 했던 일을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또 먹지 못하고 말이 그렇지 10년 동안 지금 계속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이 말 그대로 고생을 사서 한 거잖아요. 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도행전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래서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조명해 주시고 또 그가 늘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도 성령님께서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성령님이 막으시면 글로 안 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8월 한 달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님 보이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성령님 말씀이 잘도 들리나 보네요. 저는 안 들리는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곳에 임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은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 한 달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다 그랬어요. 마치 밧줄이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성령님이 그를 끌고 다녔던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여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매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까지 내용은요, 앞에 부분하고 20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이제 그 내용이죠. 어제 20장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눈물의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오늘 21장 17절부터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을 다 이제 정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갔다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 오면 어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죠. 계속 지금 이방을 돌아다니다가 그랬는데 성전에 왔으니 자신도 유대인인데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성전에 이방이라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잡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잡혔지만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로마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이제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이 끝난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앞에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난다. 거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나는 각오했다. 근데 정말 잡혔어요.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어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냐, 하나님을 모독한다, 성전을 더럽힌다.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더 큰 죄죠. 근데 소요가 일어나니까 지금 로마의 그 천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소요를 일으키냐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바울을 체포해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로마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8월 한 달을 살면서도 때로는 바울이 이렇게 체포된 것처럼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성령님에게 매여 있다면 성령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나 바르게 인도하실 테니까 난 가만히만 있지 뭐. 그게 아니죠. 오늘 바울이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 또 그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쵸? 우리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에겐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바울이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는데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야고보와 그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가 순종을 합니다. 24절 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어지는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이제 바울도 결국은 타협을 하는구나. 그동안 율법 안 된다고 하더니 여기 보니까 결례를 행하고 같이 데리고 온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결례를 행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한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끝까지 율법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뭔데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음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은 로마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 그는 율법에 굴복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앞에 그랬잖아요. 자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서 13절에 앞에 20장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했었잖아요. 바울은 당시의 그 율법, 복음과의 그 갈등, 구약과 신약의 그 갈등,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또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갈등, 그 중간 사이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했을 것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것이 교회의 유익인가를 그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그 리더십을 존경하죠. 존중합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말한 것을 끝까지 바울이 대적하고 했다면 아마 더 이상 바울의 사역은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는 무엇에 매여 있다고요? 성령님에게 매여 있어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제 따르고 행합니다. 25절에도 보시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순종을 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8월 한 달 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늘 성령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 46번부터 60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적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울하루의 첫날 첫 시간 이처럼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올 한 달도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아버지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성령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올 한 달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일터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 더위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